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0 수요일 여호수아 22장 9절에서 20절 말씀 진정한 하나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읽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령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앗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구홀에서 지은 죄,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아멘.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분배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이제 공식적인 전쟁의 종료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에 남은 태원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다시 무기를 집어듭니다. 실로의 성소를 떠나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세 지파가 강 바로 옆에 거대한 제단을 쌓은 사건 때문입니다. 이 일에 백성들이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소 외에는 예배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는 그 행동의 동기가 요단 동편 땅은 통성이 부족하기에 자신들만의 성소를 확보하려는 시도였다고 추측합니다. 부올 사건과 아간 사건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그는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그 땅은 애초에 약속의 땅이 아니었으니 차라리 요단 서편으로 건너오라고까지 제안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가나안 땅을 더 좁은 영역으로 재분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동쪽의 땅에 그 땅을 이제 분배받은 세 지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요단강의 동쪽편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이 분배받은 시점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7년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이쪽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땅에서의 군사들,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았고, 이 군사들만 남은 9지파와 더불어서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7년간의 전쟁을 하였지요. 이 9지파는 가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 그리고 힘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지파 동쪽에 가족들을 남기고 군사들만 넘어온 이 세 지파의 군사들은 가족들과 7년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힘든 전쟁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힘겨운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파에게 땅의 분배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각자 땅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 지파의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편의 땅을 분배받은 이 세 지파의 군사들도 함께 전쟁을 마친 후에 이들이 이제 9지파가 뿔뿔이 흩어질 때 함께 동쪽으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 돌아가던 이 군사들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걱정과 불안 그리고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걱정이 생겨났을까요? 바로 이 9지파,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이 9지파가 이 동쪽에 있는 우리 지파들을 훗날 모른 척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도 요단강 서쪽에 위치한 이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당장에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하였고 광야에서 40년을 함께 보냈고 또 가나안 땅 정복을 함께 하였지만 이러한 기억들이 흐릿해질 그쯤에 이제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 훗날 이 9지파가 우리 세 지파를 요단강의 동쪽에 있다라는 이 지리적 위치만으로 우리들을 모른 척하고 또 우리들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불안, 우려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것 뿐인데 이런 걱정이 너무 과한 걱정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당시 이제 요단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이들의 이런 걱정은 어쩌면은 당연했을 걱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요단강 이렇게 쭉 흐르는 이 요단강의 양 옆에는 큰 산맥이 쭉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산맥 가운데 요단강이 골짜기의 형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산맥을 넘어서 골짜기를 지나 또 산맥을 넘어야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을 나누는 이 지리적 위치 그 기준점을 요단강으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만 특히나 요단강 동쪽으로 가게 된 이 세 지파의 입장에서는 남은 이 9지파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생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어떤 위치나 공동체성에 으로서 어떤 떨어져 나감 이런 것이 굉장히 불안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너희처럼 똑같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해 주셨어. 우리도 똑같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했어. 이런 공동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요단강 서쪽에 이 9지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 이 여기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거나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이들에게 쫓아가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이 제단을 쌓은 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요단강이 그 요단강 서쪽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 이들이 선한 의도로 그렇게 쌓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해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작은 해프닝이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공동체성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강 동쪽으로 가려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는 이들을 불러서 이들에게 굉장히 강조하여 신신당부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이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서 만날 일이, 교류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핵심적인 한마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넘어가는 그들이 우리가 저들과 한 공동체다, 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오해하였었던 이 9지파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너네가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이유도, 그들이 이 세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다, 거역했다라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 스스로를 누구냐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나누었지만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다 같이 모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을 돌면서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왔었던 그들이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스스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가장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는 만 2년 동안 어려운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까요?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할까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움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수요 큐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그룹 대면 예배 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고 또 다음 주 수요 큐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